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주께서는 무서워 불능하시며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우는 자가 누구니이까?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여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한하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이제 특별 찬양이 있겠습니다. 다들 한 주간 동안도 평안하셨죠? 예. 오늘은 율법적 회개와 복음적 회개의 차이, 이런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한 층이 117쪽 제2장 율법적 회개와 복음적 회개의 차이,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회개에는 율법적 회개와 복음적 회개가 있습니다. 이 둘을 잘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많은 이들이 복음적 회개는 모르고 계속해서 율법적인 회개만 합니다. 1. 율법적인 회개. 율법적인 회개는 무엇입니까? 율법적 회개는 값없이 의롭다 하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이 자기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율법적이고 도덕적인 표준에 이루고자 부지런히 회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율법적인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전전긍긍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간적인 노력으로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수준에 결코 도달할 수 없습니다. 예, 그다음 또 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모른 채 하나님의 엄중한 율법 아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워서 고통스럽게 하는 회개가 율법적 회개입니다. 이들은 마치 더러워진 자기 옷을 계속 자기가 빠는 것처럼 회개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믿음으로 값없이 의롭다 하시는 칭의의 은혜를 모르고 계속해서 회개의 기도만 하는 것이 율법적인 회개입니다. 예, 오늘은 율법적 회개와 복음적 회개의 차이에 대해서 볼 텐데요.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믿음과 회개를 잘 해야 된다, 이 말씀을 자주 드렸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회개라고 그랬을 때 대부분 보면 율법적 회개만 합니다. 복음적 회개를 모른 채로 율법적 회개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율법적 회개가 무엇이고 또 복음적 회개가 무엇인지 오늘 잘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율법적 회개는 평생을 해도 끝이 나지 않는 게 율법적 회개예요. 자신의 율법적 노력으로, 율법적 의로 계속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조금이라도 더 깨끗한 사람이 되고자 이렇게 할 때 이게 끝이 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복음적 회개인데요. 이제 복음적 회개에 대해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복음적인 회개, 값없이 의롭다 하시는 칭의의 은혜를 깨닫고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하는 회개가 복음적 회개입니다. 복음적 회개를 하는 사람은 다음과 같이 기도합니다. 저같이 비참한 죄인을 값없이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거룩하신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셨으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금 저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난날의 모든 죄를 기꺼이 버리고 옛사람을 당장 십자가에 못 박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내 믿음이 진짜이구나 하시며 성령으로 인쳐 주십니다. 예, 여기 보면 값없이 의롭다 하시는 칭의의 은혜를 깨닫고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하는 회개가 복음적 회개입니다. 다시 말하면 은혜로우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만난 그 마음으로, 그 믿음으로 회개하는 게 복음적 회개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청교도 토머스 왓슨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머스 왓슨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본 사람만이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슬퍼하며 울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회개에 도움이 되는 5번째 수단은 더 명확히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욥은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욥은 하나님의 영광과 순결하심을 배우고 나서 겸손한 참회자가 되어 스스로를 혐오하였고 구약 성경에 기록된 대로 자신을 질책하기까지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투명한 거울 속을 들여다봄으로써 우리는 우리 자신의 오점을 보게 되고 그로 인해 슬피 울게 됩니다. 예, 이게 보면 욥은 영광과 순결하심을 배웠고 나서 겸손한 참회자가 되어 스스로를 혐오하였고 구약 성경에 기록된 대로 자신을 질책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욥기 42장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오늘 시간이 되면 설교 뒷부분에 한번 직접 보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조나단 에드워즈 보도록 합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도 그리스도의 거룩함의 아름다움을 보는 순간 진정한 회개가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신적인 일들의 도덕적 아름다움을 알 때 진정으로 죄가 악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거룩함의 아름다움을 보게 된 사람은 반대로 반드시 죄의 혐오스러움을 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 조나단 에드워즈 대단한 설명을 하셨죠. 여기 보면 신적인 일들의 도덕적 아름다움을 알 때 진정으로 죄가 악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거룩하심을 딱 보게 된 그 사람이야말로 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수치스럽고 악한 것인가, 이것을 바로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거룩하심과 그의 아름다움과 영광을 보지 못한 채로 계속 회개를 한다고 했을 때는 끝이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유명한 존 콜쿤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존 콜쿤은 복음적 회개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복음적 회개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영혼 속에 심어진 은혜로운 원리요 습성입니다. 그것은
거듭나는 은혜 속에서 믿음을 지니게 된 죄인이 한도를 넘은 자신의 죄성과 자기가 지은 수많은 죄들의 과오를 깊이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 모든 죄들의 죄악됨과 해악됨으로 인하여 주님 앞에서 참으로 겸비해지고 비통해 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이러한 경건한 슬픔과 죄에 대한 거룩한 혐오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용서와 자비를 영적으로 발견함으로써 생깁니다. 예, 여기 보면 존 폴큰도 설명을 잘했습니다. 이게 보면 마지막 문장에 보면 죄에 대한 이러한 경건한 슬픔과 죄에 대한 거룩한 혐오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용서와 자비를 영적으로 발견함으로써 생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값없는 용서의 은혜를 알게 될 때 죄에 대한 경건한 슬픔이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3번, 오늘은 3번까지는 보려고 합니다. 3번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3. 칭의 얻는 믿음이 먼저입니까? 생명 얻는 회개가 먼저입니까? 믿음과 회개 중 어느 것이 먼저 오느냐 하는 것은 조직 신학적으로 어려운 질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신앙 위인들은 믿음과 회개가 함께 일어나지만 논리적으로는 믿음이 앞선다고 가르쳤습니다. 1. 장 칼뱅. 칼뱅은 믿음 뒤에 회개가 뒤따른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회개가 항상 믿음을 따를 뿐 아니라 또한 믿음에서 생긴다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없는 분명한 사실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복음의 은혜를 받아들인 사람은 반드시 과거의 삶에 잘못된 것을 버리고 올바른 길로 돌아서며 회개를 실천하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하게 된다고 말함으로써 믿음을 회개 앞에 두었습니다. 칼뱅은 믿음과 회개가 함께 일어나기는 하지만 순서적으로는 믿음이 회개보다 앞선다고 하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회개가 믿음보다 앞선다고 하면서 회개가 믿음을 뒤따르거나 나무의 열매같이 믿음에서 생긴다는 것을 부정한다. 이런 사람들은 믿음에 뒤따르는 회개의 힘을 깨달은 일이 없기 때문에 사소한 이유로 믿음 뒤에 회개가 온다는 것을 부정한다. 예, 여기 보면 믿음과 회개 중 어느 것이 먼저 오느냐 하는 것은 조직신학적으로 어려운 질문입니다. 그렇죠. 믿음이 먼저 오느냐, 회개가 먼저 오느냐, 상당히 일반인들, 특별히 처음 성경을 대하는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어려운 주제입니다. 그러나 여기 보면 일반적으로 신앙 위인들은 믿음과 회개가 함께 일어나지만 논리적으로는 믿음이 앞선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회개가 함께 오는 거죠. 그런데 조금 더 엄밀하게 보면 논리적으로는 믿음이 먼저 오고 회개가 온다. 이것이 우리 신앙 위인들이 보통 가르친 내용입니다. 장 칼뱅의 내용을 보셨고 이제 청교도들 2번 이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청교도들은 믿음과 회개가 함께 오지만 논리적으로는 믿음이 먼저 온다고 가르쳤습니다. 토머스 왓슨은 회개의 교리라는 책에서 믿음이 먼저 오고 회개가 온다고 썼습니다. 나는 믿음과 회개의 우선순위를 놓고 논쟁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회개가 먼저 그리스도인의 생활 속에 나타나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믿음의 씨가 마음속에 먼저 역사하는 것이라고 믿는 편입니다. 불타는 양초를 방 안에 들여올 때 빛이 먼저 보이지만 양초가 그 빛보다 먼저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회개의 열매를 처음에 보게 되지만 그 이전에 믿음의 시작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이 회개 이전에 마음속에 씨눈처럼 있다고 생각하고 싶은 이유는 회개는 은혜이므로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에 의해 발휘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지 않고서야 어떻게 영원히 살겠습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므로 회개하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먼저 얼마간의 믿음의 씨가 있어야 하며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죽은 회개이고 따라서 아무런 가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먼저건 회개가 먼저건 회개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회개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나는 확신합니다. 예, 청교도 토머스 왓슨 설명을 아주 잘했습니다. 이제 찰스 스펄전 그 내용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교도의 후예인 찰스 스펄전은 칭의와 회개가 함께 일어나는 사건이라고 하면서도 믿음이 앞선다고 하였습니다. 그는 회개는 분명히 믿음의 결과라고 하였습니다. 회개는 자각하지 못하지만 분명 믿음의 결과입니다. 분명한 것은 만일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그 누구도 하나님을 향해 회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면 자신이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했던 것에 대해 결코 슬픔을 느낄 수 없을 것입니다. 믿음의 은빛 줄기가 회개의 어두운 구름에 비칩니다. 예, 믿음의 은빛 줄기가 회개의 어두운 구름에 비칩니다. 대단한 표현이죠. 그래서 스펄전을 설교의 왕자라 그럽니다. 믿음의 은빛 줄기가 회개의 어두운 구름에 비칩니다. 믿음이 먼저 있다는 말씀이죠. 자, 그 다음에 존 웨슬리 보도록 합니다. 3. 존 웨슬리. 웨슬리는 진정한 회개는 믿음을 가진 후에 있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아직 충분히 깊이 죄를 애통하고 있지 않다. 나는 충분히 내 죄를 느끼고 있지 않다.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나도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당신이 자신의 죄를 지금보다 1000배나 더 느끼고 더 깊이 통회하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이 믿기 이전이 아니라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그렇게 해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바라보시고 당신의 굳은 마음을 깨뜨려 주시기까지 예수님을 지속적으로 바라보십시오. 그때 당신의 머리는 물이 되고 당신의 눈은 눈물 근원이 될 것입니다. 예, 이게 보면 예수님께서 당신을 바라보시고 당신의 굳은 마음을 깨뜨려 주시기까지 예수님을 지속적으로 바라보십시오. 은혜로우신 주님을 이제 보게 될 때 그때 당신의 머리는 물이 되고 당신의 눈은 눈물 근원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위인들은 동일하게 은혜의 주님을 목도했을 때 진정한 회개가 있다는 걸 강조를 한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걸 복음적 회개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은혜로우신 주님을 만나는 게 중요해요. 은혜로우신 주님을 성령의 조명으로 영 안에 일러서 만나 뵙는 게 중요하죠. 그때서야 진정한 복음적 회개를 하게 된다 하는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회개에 관련된 말씀들 오늘 3번까지 보셨는데요. 남은 시간에는 욥기 잠깐 우리 시간이 되는 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욥기 42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4절에서 6절, 4절 6절까지 읽으세요.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여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옵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한하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예, 욥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동방의 의인이었고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는 자였지만 갑자기 자신의 몸과 가정 또 소유 모든 것에 엄청난 재난이 닥쳤습니다. 자신의 몸은 병들고 자녀들은 다 죽고 소유물들은 다 빼앗기고 불타고 또 아내는 자기를 욕하면서 떠나가고, 그러니까 욥은 누가 봐도 의인이었고 의인으로 살았는데 이해할 수 없는 불행이 자기한테 닥쳤습니다. 이때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는 않았지만 마음에 섭섭함을 갖고 투덜투덜댑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보면 나중에 직접 나타나셔서 욥에게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시는데 그게 38장부터 그게 나옵니다. 1절에서 7절까지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때에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로서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 도량을 정하였었는지 누가 그 준승을 그 위에 띄웠었는지 내가 아느냐. 그 지초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은 누가 놓았었느냐? 그때에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쁘게 소리하였었느니라. 예, 욥기의 핵심은 어찌하여 의인이 고난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런 신학적 질문입니다. 그래서 욥은 자신이 의인으로 살려고 노력했고 실제로 의인이었죠, 하나님 보시기에. 근데 어떻게 의인이 이 땅에서 이와 같은 재앙을 당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자신이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환경이었죠. 누구나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의인으로 살았는데 예상치 못한 또 전혀 생각지 못한 재난이 조금 온 게 아니라 완전히 자기 자신을 포함해서 주변의 모든 것에 미쳤을 때 욥은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아니신가요? 의로우신 하나님이 아니신가요? 공의 하나님이 아니신가요? 어찌하여 제 생에 이러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렇게 질문한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라도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욥은 여기에서 조금 이제 어떻게 보면 아직 못 깨달은 게 있죠. 그걸 하나님이 이제 깨닫게 주려고 그런 겁니다. 저도 이 고등학교 1학년 때 그 예수님 처음 복음을 듣고 거듭나서 기도할 때 이 욥이 질문한 이 질문을 비슷한 것 때문에 아주 큰 고민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미 영원한 지옥을 생각하시고 있을 것을 아셨을 것이고 또 인류가 탄생하면 그 중에 대부분이 지옥 갈 것을 하나님이 아셨을 텐데 어떻게 하여 하나님이 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까? 제가 이 거듭남을 기도하면서도 그건 풀리지 않는 궁금증이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누구한테 질문을 해도 대답해 주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신데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는데 왜 영원한 지옥을 만드셨습니까? 또 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까? 왜 인간에게 죄를 허용하셨습니까? 또 거의 대부분 인간이 영원한 지옥에 가도록 주님이 지금 이렇게 놔두십니까? 이것이 해결이 안 되니까 상당히 이제 곤란을 겪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욥에게 지금 나타나셔서 욥을 이렇게 깨우치신 거 비슷한 방식으로, 전 그건 뭐 굉장히 깁니다만 이것도 저는 한 5초 만에 하나님이 다 깨닫게 해주셨는데요. 욥기에 나중에 욥기가 있다는 걸 나중에 알았죠. 한참 있다 알았죠. 그때는 뭐 욥기를 잘 몰랐을 테니까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엄청나게 자세하게 욥의 그 궁금증, 욥의 마음속에 있는 그 번민, 의아함, 그걸 설명해 주는 그걸 욥기에 나타나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욥기를 보면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셔요. 여기 보면 때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로서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냐?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현년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타내 주심, 하나님이 직접 자신을 계시해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직접 현년해 주셔요. 나타내 주셔요. 자신을 계시해 주십니다. 무신론자들, 불신자들은 이걸 믿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 원하는 자에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 주셔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옳소이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이것을 설기 있고 지혜로운 자들에게 감주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 주심을 감사하나이다. 아버지 외에는 아들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다는 거죠. 계시해 주실 때 그때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욥도 구약의 인물이지만 하나님이 현년해 주셨어요. 계시해 주셨습니다. 진정한 크리스찬,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자들이죠. 아버지께서 내게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로 올 수 없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계시해 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주님께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해 주신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이 계시해 주신 하나님을 만나고 나중에 아까 보셨던 것처럼 42장에 보셨던 것처럼 욥이 제대로 된 회개를 하게 됩니다.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천지 창조를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자연의 경이로움, 오묘함, 신비함을 예로 들면서 너가 여기에 대해서 할 말이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겁니다. 자, 8절 보시면 바닷물이 태에서 나무같이 넘쳐 흐를 때 문으로 그것을 막은 자가 누구냐? 12절 보면 내가 나던 날부터 아침을 명하였었느냐? 새벽으로 그 처소를 알게 하여 그것으로 땅끝에 비추게 하고 악인을 그 가운데서 구축한 일이 있었느냐? 16절 내가 바다 근원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밑으로 걸어 다녔었느냐? 너가 그걸 아느냐 이거죠? 자, 19절 보시면 광명의 처소는 어느 길로 가며 흑암의 처소는 어디냐?
해와 달과 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25절에서 33절은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포고를 위하여 길을 내었으며 우레의 번개길을 내었으며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고 황무하고 공허한 토지를 축축하게 하고 연한 풀이 나게 하였느냐. 비가 아비가 있느냐 이슬 방울은 누가 낳았느냐 얼음은 뉘태에서 났느냐. 공중의 서리는 누가 낳았느냐. 물이 돌같이 굳어지고 해면이 어느니라. 내가 묘성을 메어 떨기 되게 하였느냐. 삼성의 띠를 풀겠느냐. 내가 12궁성을 때를 따라 이끌어내겠느냐 북두성과 그 속한 별들을 인도하겠느냐 내가 하늘의 법도를 아느냐. 하늘로 그 권능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 예, 이 폭우에 대한 말씀, 우리의 번개, 또 비, 얼음, 공중의 소리, 이런 걸 다 너희가 어떻게 그 원리를 너희가 잘 아느냐 이 말씀이죠. 또 31절 보시면 내가 묘성을 메어 떨기 되게 하겠느냐. 묘성이 뭡니까? 묘성이 찾아보니까 황소자리에 있는 수백 개의 별들로 구성된 산계 성단이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황소자리에 있는 수백 개의 별들로 구성된 산계 성단, 산계 성당이라고 하는 은하 성단이라고도 하는데요. 이게 뭐냐? 수백 개에서 수천 개의 별들이 지름 수백 광년의 공간에 불규칙하게 모여 있는 것, 이것을 그 산계 성단이라고 합니다. 맨눈으로는 한 7개 정도밖에 안 보인다고 하는데요. 그 묘성을 메어 떨게 되게 하겠느냐? 이렇게 하나님 물으시는 거예요. 지금 요백에. 삼성, 오리온 성자죠. 삼성의 띠를 풀겠느냐? 내가 12궁성을 때를 따라 이끌어내겠느냐? 북두성과 그 속한 별들을 인도하겠느냐? 내가 하늘의 법도를 아느냐? 하늘로 그 권능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너가 아는 게 뭐냐? 할 수 있는 게 뭐냐? 수많은 은하와 그 우주의 모든 이 별들 너가 만들었느냐? 움직임을 너가 어떻게 아느냐? 말을 해보라. 이게 욥은 완전히 주전 구약 사람 아닙니까? 지금도 이렇게 과학이 발달한 지금도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단지 연구만 할 뿐이지. 하나님 이렇게 물으시니까 나중에 욥이 이제 찍소리 못하고 이제 얘기합니다. 그렇죠. 제가 아는 게 없습니다. 이렇게 나중에 고백하게 되는데요. 자, 39절부터 보면 내가 암사자를 위하여 식물을 사냥하겠느냐? 젊은 사자의 심령을 채우겠느냐? 이 39절부터 뒤에 쭉 그 39장까지 쭉 보면 하나님께서 동물에게 주신 이 본능의 놀라움, 동물들이 그 하나님이 주신 본능으로 다 알아서 먹고 살고 사냥하고 다 한다는 겁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아느냐 이것이. 39장 보시면 1절 산염소가 새끼치는 때를 내가 아느냐? 암사슴의 새끼 낳을 기한을 내가 알 수 있느냐? 5절 누가 들나귀를 놓아 자유하게 하였느냐? 누가 빠른 나귀에 매인 것을 풀었느냐? 19절에서 25절까지는 또 읽어주시 바랍니다. 말의 힘을 내가 주었느냐? 그 목에 흩날리는 갈기를 내가 입혔느냐? 내가 그곳으로 메뚜기처럼 뛰게 하였느냐? 그 위험스러운 콧소리가 두려우니라. 그것이 골짜기에서 허비고 힘 있음을 기뻐하며 앞으로 나아가서 군사들을 맞되 두려움을 비웃고 놀라지 아니하며 칼을 당할지라도 물러나지 아니하니 그 위에서는 전동과 빛난 작은 창과 큰 창이 쟁쟁하며 땅을 삼킬 듯이 맹렬히 성내며 나팔 소리를 들으면 머물러 서지 아니하고 나팔 소리 나는 대로 소소히 울며 멀리서 싸움 냄새를 맡고 장관의 호령과 떠드는 소리를 듣느니라. 예, 말에 대한 설명이 아주 제가 볼 때 흥미롭습니다. 우리 과거에 보면 전쟁할 때 말들이 항상 대동이 되어서 전투에 나가는데 화살이 막 날아와도 말들은 전진하잖아요. 그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걸 성경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이게 19절 보시면 말의 힘을 내가 주었느냐? 그 목에 흩날리는 갈기를 내가 입혔느냐? 얼마나 그 아름답습니까? 그걸 너가 다 만들었냐? 이 말씀이죠. 내가 그것으로 메뚜기처럼 뛰게 하였느냐? 그 위험스러운 콧소리가 두려우니라. 그것이 골짜기에서 흐이고 발굽질하고 이런 뜻이에요. 힘 있음을 기뻐하며 앞으로 나가서 군사들을 맞되 두려움을 비웃고 놀라지 아니하며
겁내지 아니하며 이런 뜻이. 칼을 당할지라도 물러나지 아니하니. 칼을 대할지라도 우리 개역 개정이 번역이 되죠. 칼을 대할지라도 물러나지 아니하니. 이런 본능은 누가 줬느냐는 거죠. 그 위에서는, 그 머리 위에서는, 개역 개정 그렇게 번역이 됐습니다. 그의 머리 위에서는 전동과 화살통입니다. 화살통과 빛난 작은 창과 큰 창이 쟁쟁하며 그는 번쩍이며 이런 뜻이. 땅을 삼킬 듯이 맹렬히 성내며 나팔 소리를 들으면 머물러 서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보면 나팔 소리 나는 대로 소소히 울며 이걸 개역개정에는 힝힝 울며 이렇게. 개역개정이 번역이 다 어슬픈데 여기는 잘한 것 같습니다. 옛날 용어들을 아주 현대용어로 많이 바꿨어요. 힝힝 울며 멀리서 싸움 냄새를 맡고 장관의 호령과 떠드는 소리를 듣느라. 떠드는 소리, 외치는 소리를 듣느라. 전진 이려 하면 돌진한다는 겁니다. 말의 이와 같은 본능을 너가 만들었냐? 훈련시켜 되겠느냐? 이 말씀. 훈련시켰어. 동물들이 알아서 사냥하고 먹고 살고 또 말 같으면 이 전장터에 나가서 두려움 없이 나가는 이 모든 게 하나님이 다 세팅을 해놓으셨다는 거예요. 세팅. 말을 훈련시켜가지고 그렇게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말들은 이 화살이 막 날아오고 창이 막 날아오는데도 전진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다 조화롭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 아닙니까? 이와 같이 설명을 계속합니다. 자, 40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변박하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과 변론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3절에서 5절까지 읽으세요.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미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두 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하지 아니하겠고 대답지도 아니하겠나이다. 예. 그리고는 계속 하나님께서 또 41장에 보면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42장 보면 이 하나님 말씀을 다 듣고 난 다음에 욥이 여호와께 대답해 가로되 주께서는 무소불능하시며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려운 자가 누구니까.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너무나 무지하다는 걸 깨달은 겁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지혜 앞에 나는 무지 그 자체다. 하나님 앞에 조금이라도 의문을 제시했던 나 자신이 얼마나 미련한 것인가를 깨닫게 된 겁니다. 지금 불신자들이 이것을 욥기를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손톱만치라도 의문을 가지는 그 자체가 자기 자신이 무지무지하게 어리석다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비하면 인간의 지혜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지혜에 비하면 인간의 지혜는 비교할 수도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논하고 하나님을 평가한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욥이 그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여기 42장 3절 보시면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르는 자가 누구니까?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했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여 들으시고 내가 죽게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5절 6절이 중요합니다. 5절 6절도 읽어주세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한하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예, 여기 나오죠.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계시해 주신 주님을 이제 보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한하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을 만나 뵙는 게 중요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만번인지이라도 깨달으면 우리가 복음적 회개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보통 그 경험이 없기 때문에 회개를 잘 안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도 보시면 비슷한 아주 흡사한 내용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 11절 그 내용을 잘 여러분 일론 중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무리가 옹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두 배가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리한즉 고기를 애운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저희가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와 및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을 인하여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일러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예, 예수님께서 한 번은 밤새도록 고기 잡으려 했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던 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5절 보시면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때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선생님 이렇게 하겠는데 근데 예수님 말씀대로 딱 그물을 내리니까 어마어마하게 물고기에 잡혔습니다. 그물이 찢어졌습니다. 그래서 다른 배에 있는 이 동무들을 손짓해서 와서 도와달라 할 정도였죠. 두 배의 처음에 잠기게 되었다. 두 배에 가득하게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이 8절이 중요합니다. 8절에 하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기 보면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베드로가 뭘 느꼈습니까? 이분은 선생님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그걸 깨달은 겁니다. 주여!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주여라고 하는 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 시몬 베드로는 그 장면에서 전능하신 이 주님의 위엄을 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순간에 자기가 주인인 걸 깨닫게 된 거예요. 이 보면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 지금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너 죄인이지 죄를 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은 거예요. 이 죄를 버려라 뭐 이런 게 없어요. 그런데 그냥 나는 죄인입니다 이걸 느낀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느낀 거죠. 우리가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뵈면 순간 자기 자신이 죄인인 걸 느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러한 경험이 하나님 만나는 순간, 주님 만나는 순간입니다. 보통 이것이 없기 때문에 복음적 회개를 안 하거나 못 하거나 하는 겁니다. 일평생 살면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계시, 현현을 체험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예레미야서 있는 말씀처럼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냥 만나 주신 게 아니고 하나님을 찾고 찾는 사람에게 어느 순간에 주님이 살아계신 주님이 직접 친히 계시해 주셔요. 만나 주십니다. 얼마나 참 감격스러운 순간입니까? 그 주님, 나를 만나신 그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실 뿐 아니라 은혜가 풍성하시고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다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주님을 다 만나 뵙게 되면 회개하라 소리를 안 해도 저절로 회개하게 됩니다. 얼마나 참 감사한 일입니까? 오늘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